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네. 우리 뭐 새벽에 교회 기도 나오시면 그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 믿고 또 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의 사명이 큽니다. 제가 방금 사도신경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사도신경이 똑같네요. 제가 지방에 갔는데 요즘은 개혁 뭐 사도신경도 바뀐 걸 써보니까 저만 모르더라고요. 다 바뀐 걸 써가지고 교육자 회의라는데 저 때문에 옛날 거로 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새로 바뀐 걸.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들 교회도 다 옛날 사도신경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새벽에 잘 계시라고. 오늘은 사실 뭐 설교라기보다도 뭐 여러분한테 제가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녹동 감리교라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보다 그냥 뭐 교회 소개를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호경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고 또 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이런 건가 보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혹시 뭐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시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표가 여기 주제처럼 주의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교회, 물론 해마다 이제 표가 있지만 이건 올해 표예요. 올해 표고 저 왼쪽에 있는 거는 교회 우리 교회 없어질 때까지 표. 이제 저 표를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제 저 표를 이제 달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표대를 실제로 이제 이 표를 달고 나서 해마다 없는 교회에서 우리들 교회처럼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는 강의 안 오겠지만은 해마다 거의 10명씩 그냥 3년 동안 하나님 그것도 사방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것도 아니고 멀리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계속 왔어요. 해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뭐 진단반 농담반으로 그런 말씀했는데 내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줄까? 내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줄까? 다 말 지금 3분의 2 이상이 몇 년 전까지 아예 보고 생각도 못했던 분 얼굴들이 다 그런 것이고 어쨌든 제가 이 현수막을 달고 그 전부터 이제는 이런 전하는 이런 말씀들을 전했지만은 저희 딸이 저희 애들이 일찍 이제는 집을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떨어져 산 지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교회를 와서 몇 년 전에 아마 그쯤이 아마 이 표를 달고 설교하기 시작. 물론 이건 뭐 이 표와 꼭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오랜만에 교회 와서 몇 주 동안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희한한 거를 경험했다. 뭘 경험했냐 그랬더니 이게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주에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이렇게 딱 왔다 띵띵띵 하고 그냥 튕겨 나가더래요. 말씀. 두 번째 주에는 말씀이 오는데 첫 번째 주하고 다르게 뭐냐면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그냥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말씀이 자기 입으로 들어오더래요. 물론 이게 이가 꼭 상관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요는 뭐냐면 그게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말씀을 처음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누구에게는 그냥 띵띵 튕겨나가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그냥 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실제로 입으로 먹어지는 그런 그게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그런 세 종류가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때. 어제도 뭐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언제까지나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 성경 그대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주의 택하신 자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그가 택하신 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그냥 천국 갈 사람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기준이 있어요. 택하신 기준.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하면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랬죠, 그죠? 택하신 자들의 열매가 있다고. 열매가. 그래서 목회자의 제 입장에서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교회 오는 사람 물론 그를 세우는 건 제가 세우는 게 아니죠. 결국은 주님이 세울 수밖에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하셨잖아요.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처럼 단지 밖에 나가서 불신자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도바울 사도련 어떤 도가 있다고 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매주 하는 말에 저는 여러분들을 매주 전도합니다. 매주 전도한다. 그 전도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집안은 경건하고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래 그에게도 전도가 필요했어요. 전도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뭘 통해서 못 하실까? 그런데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전도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물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능력.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없는 방법은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사람이 뭐 엄청난 뭘 체험하고 뭐 했을지라도 그 사람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나오는데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뭐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관련된 겁니다. 진리의 지식. 여러분 경건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안 계시죠?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 영생도 경건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과 또 관련 있는 겁니다.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도 대부분 나오죠. 말씀하셨지만 영원히 사는 거는요 믿든 안 믿든 다 영원히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부활조차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그냥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이 4장 31절에서 이 표를 정한 데에는 여기 중요한 핵심이죠. 그 두 가지 이제 동전의 양경 같은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마태이 4장 31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주의 택하신 자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택하신 자는 그 믿음을 보면 한다고. 그 열매로 한다고. 열매로. 하나님이 어떤 태우는 기준이 있어요.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이 소망, 결국 이 믿음은 뭐냐면 이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생. 이 영생을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영생의 삶. 이게 믿음의, 그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영생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그것이 또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서 사는 일이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것을,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열매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제가 이 마태이 4장 31절에 이 표를 정하면서 제가 뭐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이 표를 정할 때는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온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 그래서 여기서 주의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이 교회라는 이 표를 정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은 모여드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죠? 근데 그건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이 표의 어떤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이런 걸 했던 것에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딱 세워졌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모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물론 장로 교육식으로 천국 갈 자와 야곱과 에사와 같이 미리 정해졌다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야곱인지 에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열매를. 근데 그리고 그 열매가 그 사람이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열매가 그게 쓸지 안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택하신 자들의 열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목회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 나왔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날 사도로 세운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세웠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열매가 뭔가 봤더니 경건에 관한 진리 지식과 관계다. 그리고 이것이 영생의 소망. 이 진리에 관한, 경건에 관한 이 지식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구나.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 갈라디아, 여러분, 저는 설교가 사실은 여러 제반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라디아 2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 2장 10절을 산다는 그 실제 내용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쓰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성경도 뭡니까? 신약 성경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단어만 다를 뿐이지 영생이란 말이나 구원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하면 가는 데마다 뭘 전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거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표현으로 하면 두 기둥과 같은데, 마틴 루터는 그렇게 표현하죠. 율법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그분은 이 우리 어떤 완전한 그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그 5 과정 가운데 두 단계를, 그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이뤄간다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확신시키는 은혜, 컨빈싱 그레이스, 그리고 의롭게 하는 은혜, justification 그레이스 해가지고 이게 이 5단계 가운데 둘렀는데, 사실 단어만 은혜라는 표현을 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마틴 루터는 회개라는 표현을 썼죠. 회개라는 표현. 같은 거면 사실 같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전한 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요한에서 단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단어는 다르지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선지자들도 그렇고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사실은요 하나만 하나를 말씀한 거예요. 그 하나를 뭐 방금 말씀을 한다면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를 하나, 여러 가지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못 박아 있죠? 성경은 오직 하나만 말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 이거 하나만을 말한다. 이거 하나만.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 사도 요한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이 맺혀진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걸 맞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그 사도 바울 입장, 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함으로, 뭐 회개라는, 회개와 은혜는 그게 그냥 동전의 양면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거기 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과 뭐 세례들과 안수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거기에 보면 그 완전한 그 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동안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거. 그 완전한 거. 계시록에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이건 사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열매죠. 계시록 1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런 모양을 가져. 어쨌든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지금 주가 택하신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거, 내 열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은 이거다 하는 거 정해놨어요. 미리.
그래서 아까 영생에 관한 소망이 그죠. 영생이라는 것도 어떤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언제 정해놨대요? 영생이라는 게 그게 뭔지를 영원 전에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정해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제 비슷한 말씀,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그들이 좀 다른 모양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믿음의 두 기둥,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그 기둥을 두 가지 말씀했는데, 결국은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은 결국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당연한 것이고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사람은 동일한 어떤 시간에 같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심지어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가 35세에 회심할 때까지 목사님이고 선교사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99% 그리스도인인데 1%가 모자라.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목사고 선교사고,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앙생활 한 거 보면 굉장히 초인적인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영국 성공에서 그 전통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오직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목적, 응?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했을 때는 신앙의 제일 목적이 뭐냐? 그 열매가 믿음의 목적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일단 목적이.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로 농담반 진담반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드릴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험 봐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서울대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알아야 서울대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안다고 다 서울대학교 갑니까?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 그거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믿는다고 그냥 천국 가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했다고 했을 때 그 회개의 그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아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지만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은 아주 35세 선교사가 된 목적도 그분의 일기에 보면 그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가 됐다고. 그 정도로.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회개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마음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이 바뀌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에서 돌이키는. 마틴 루터가 그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 믿음의 기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 창세 이래의 믿음의 사람들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빠졌다면 세례요한이 빠졌죠.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세례요한. 왜?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 근데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믿음이 그렇다고 우리 지금 예수 믿는 믿음보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만 하나님이 정해준 그 믿음을 보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믿음이 있거든. 정해놓은 믿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왕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다고 했어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어떤 구원의 어떤 내용들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시죠. 도마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의심이 많아. 믿음이 없어. 근데 이거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도마 형님이 좀 섭섭할 거야. 사실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고, 믿는 자가 진짜 뭔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서 중요해요. 사실은 도마를 비롯해서, 사실은 도마나 나머지 그 가룟유다를 빼고서 10 제자까지, 가룟유다는 자살했으니까. 가룟유다가 언제 자살했나? 가룟유다가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은 거 11명 남았단 말이에요. 사실 11명 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도마만. 근데 일단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도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0 제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인가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이렇게 볼 때요, 예수님이 제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왜요?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버렸어.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뭐 버렸어요? 부모 형제 버리고, 집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응? 아니, 다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이니까, 배 몇 천만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한 게 아니라 가족이 이렇게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우리에게 보상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정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집이나 이거 버리고 날 따르면 금생에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이 11 제자들이요, 뭐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이 고려해서 가는 데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고 뭐 엄청난 능력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도마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인가 나타나서, 처음에 이제 2번째 나타나서,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자들한테 나타나죠.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그걸 가서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 2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거기. 그런데 이제 3번째, 이제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제자들이 말하니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하니까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남은 형제들. 내가 그러면서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고 여기 만져보자,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 그걸 들으셨죠. 들고서 와가지고 3번째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뭐냐, 제가 이 문맥을 가지고 표현하면, 이 믿음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믿게 된 믿음이에요. 진리. 어떤 진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고, 그리고 심지어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지만은, 그런데 믿지 않았던 그 진리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게 된 그 진리. 그 진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리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제사장 때 시간 날 때마다 했던 말씀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근데 그걸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시간 날 때마다 했던 말씀인데 안 믿어서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게 돼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몰랐던 걸 제자들한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몰라도 계속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도 특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같은 경우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 제가 어제도 모임을 하다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소중한데 그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7장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르니 표현이 좀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요.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말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진리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해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제자들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게 된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이 믿음이 결국은 앞에서 봤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한 영생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의 실체, 그 영생의 실체가 뭔가. 그리고 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것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냐. 그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 다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그게 꽉 차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믿지 않고 심지어 무엇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성령 제물로 죽었다는 그걸 그때서 믿었다니까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말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 구원을 말할 때 한편 강도의 구원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한편 강도의 구원을 말하면서 갖는 첫 번째 선입견이 뭐냐면 야 구원이 쉽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편 강도는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거나 믿게 된 그 진리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걸 믿었어요. 아니 제자들은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했지만 이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걸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도 옛날에 뭐 유명한 간증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할 때 18번지 같은 거 대조동에서 천막 쳐놓고 하는데 막 전도하러 갔더니 5천원짜리 천막 쳐놓고 막 전도하러 갔더니 뭐 이북에서 내려오신 이초희 씨라는 분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은 막 다 남편과 알코올 중독자고 막 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당 가시다 그러니까 가만히 조영기 목사 보다가 네 꼴이나 내 꼴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조영기 목사님이 가만히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서 맞아 저 양반 꼴이나 내 꼴이나 아니 천당 그 좋은 천당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천박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곰곰이 생각했대잖아요. 맞네 그 말이. 천당이 좀 있으면 좀 보여줘야 될 텐데. 한편 강도는요. 나머지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 그렇게 기적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했는데도 믿지 못했던 그 진리를 그리고 거기 그 한편 강도 안에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이 딱 두 개가 다 있어. 기둥이 딱 섰어요. 첫 번째 회개하죠. 그죠?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예수님 몰라보고. 근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6시간 안에도 방금 8시간, 3시간 몇 시간 전에는 막 예수님 똑같이 사자 요구하던 그 사람이 얼마 만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뀌어버려요. 회개. 그리고 신앙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렸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도 같이 못했다. 제자들이 이 눈이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의 이들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거나 후에야 그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예수님 새로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는 그조차도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 22절은 물론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에서만 하신 게 아니죠. 사실 모든 복음서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요한복음만 놓고 보더라도 요한복음에 했던 이 말씀들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경건에 관한 진리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이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도 요한에게 그 디도서 말씀과 관련한다면 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바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의 실체를 주님, 제자들은 이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것을 알게 됐을 것을. 너무 이제 새벽에 너무 기다렸는데 죄송하고 이제 뭐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는 이 주의 택하신 자들의 이 사방에도 모든 교회를 표를 세웠을 때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그 가운데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좀 너무 길었네요. 이게 내일 좀 이어서 하게 되면 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 오늘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오늘 솔직히 못 얘기하는 거야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늘과 내일 남은 일정에 또 한 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어제도 보니까 뜻하자는 또 사고를 또 났는데 모든 것들도 잘 이렇게 수습될 수 있도록 합력한 선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